안녕하십니까. 골방 라이브 시작합니다. 저는 10년 이상을 꾸준히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설교인 영상도 있지만 대부분이 강의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나 신학생들을 위해서 이 내용이 여러분의 설교에 유익하게 활용이 되라고 제가 강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설교 문안이 아닙니다. 강의를 들으셔서 여러분에게 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주제는 어찌하여 우느냐 입니다. 1943년에 그려진 노먼 록웰의 유명한 그림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그림은 풍성한 휴일,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식탁에 둘러앉은 대가족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의 미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된 결핍은 굶주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의미 있는 관계들에 굶주려 있다는 것입니다. 2006년에 미국 사회학 리뷰는 미국에서의 사회적 고립이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원인 밀러 맥피슨과 린 스미스 러빈, 매튜 E. 브레사이스는 사람들의 친한 친구 그룹, 즉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상들이 두드러진 축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1985년에는 평범한 미국인들에게 평균적으로 3명의 친한 친구가 있었던 것에 비해 2004년에는 2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한국도 동일한 통계입니다. 친구가 아예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10%에서 25%로 껑충 뛰었습니다. 4, 5명의 친구들로 구성된 건강한 그룹이 있다고 답한 미국인들의 비율도 33%에서 15% 정도로 급락했습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로 간주하는 이들은 가족 구성원들이지 우리를 공동체와 이웃에 결합시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더 넓은 사회적 관계들은 오븐에 너무 오래 넣어둔 칠면조 고기처럼 쪼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사회생활의 주된 양상들이 해마다 또는 10년마다라도 크게 변화할 거라고 거의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듀크 대학교 사회학자인 스미스 러빈이 어느 뉴스에서 한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추세가 뭐가 중요하냐고 할 것입니다. 인구는 점점 더 고령화되어 가고 인종적으로도 더 다양해지며 이 인구 통계학적 그룹들은 대체로 친구관계로 형성된 더 작은 네트워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이 종종 더 많은 사회적 접촉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높아지는 교육 수준이 그런 요소들을 상쇄하고도 남아야 한다고 연구 결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립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질병에 걸릴 위험은 더 높아졌습니다. 확실히 우리를 고립시키는 압력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로 거슬러 가면 문화비평가 사이언 앤 가펑클이 요즘 아기 없이 코쿠닝, 이것은 누에고치처럼 보호막 안에 칩거하려는 현상을 코쿠닝이라고 하는데, 코쿠닝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빠지려는 유혹을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은 가수입니다. 나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벽을 깊고 강한 요새를 쌓았다. 나는 친구가 필요 없다. 친구는 고통만 줄 뿐이다. 내가 거부하는 것은 친구의 웃음과 다정함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첫 번째, 관계를 맺기 위해 창조된 인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휴가지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정신없이 돌아가는 바쁜 사회에서 젊은이들 뿐 아니라 노년들도 서로 소통하며 관계를 형성하기 원합니다. 안 그러면 페이스북이나 마이스페이스 같은 웹사이트들의 인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요? 거기서 우리는 관계의 공백을 뛰어넘어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과도 우리 자신에 관한 세세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인필드라는 TV 프로그램이 미국입니다. 그토록 시청자들의 흥미를 끈 이유 중 하나는 등장인물들이 아무 예고 없이 완전히 자유롭게 서로의 삶에 불쑥불쑥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도 등장인물들은 서로에게 자유롭게 다가갑니다. 관계에 대한 열망은 만족시키기가 어렵긴 하지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립된 개인으로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친구들을 사귀기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인격들, 즉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속에 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넌지시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해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또한 여자를 그곳에 두신 것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훨씬 더 깊은 우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밀하고 즐거운 관계 속에서 친히 아담과 하와가 함께 거하셨습니다. 다만 그들의 죄 때문에 그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9절에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몇 세기가 지난 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을 예배할 처소인 성막을 지으라고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훗날 하나님은 백성의 부정함으로 인해 성전의 파괴를 허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그분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애쓰는 일은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 그대로 거하신다는 것은 장막을 치심에 라고 말합니다. 또 그 관계를 바로잡으려는 이 열망은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결핍에서 나오거나 우리에게 매력적이고 도덕적인 온전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분의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다른 종교들은 어떤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세상의 다른 훌륭한 종교들에도 경탄할 만한 건축물과 인간의 상태에 대한 놀라운 통찰들이 있지만 피조물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려는 하나님과 같은 개념은 없습니다. 인도에는 하루 종일 사람들이 숭배하고 비위를 맞추려 드는 3억 3천만 개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힌두교 신자들은 그들의 신 중 가장 높은 신인 브라만이 비인격적이며 아무런 속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힌두교의 많은 부분은 도덕성과 영적 훈련을 위한 노력이며 그로써 죽음과 부활과 죽음이라는 피곤한 업보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훌륭한 힌두교인에게 주어진다는 이 도피는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버리고 영혼만이 브라만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넓은 바닷속으로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듯이 말입니다. 관계의 기반인 인격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종교적 체제만으로 어떤 관계를 산출하고 양성할 수 있겠습니까? 힌두교에서 파생된 불교는 신도들을 방종과 금욕주의 사이에 중도로 이끌려고 합니다. 불교 신자들은 규율에 따라 올바른 관점과 목적, 말, 행동, 생활양식, 노력, 의식, 집중을 채택함으로써 이것을 행합니다. 몇 가지 계파들이 있겠지만
먹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불교 중요한 신념 중 하나는 모든 현실은 조건부이며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개인의 자아가 역사적, 문화적인 힘들의 구성체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힘들을 이겨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만약 인격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관계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이슬람교의 하나님은 강하고 자비롭지만 인간과 다른 절대 타자입니다. 이슬람 학자인 위렌 라스는 이슬람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는 그의 주권적인 힘에 종속되어 있고 그의 굳은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이슬람교에서 신의 사랑은 상호적이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으며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슬람교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멀리 계시며 인격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그는 일부는 천국에 가고 일부는 지옥에 가면 나는 거기에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신의 명령에 달려있다. 즉 그가 자의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사실 알라의 90가지 이름 중 어느 것도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를 갈망하고 원한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는다. 이슬람교의 하나님은 힘이 있으나 잃어버린 자로 무력한 죄인들을 구원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외의 훌륭한 종교들이 신과 관계를 맺으려는 인간의 끈질긴 추구와 갈증에 대해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고귀하고 명백한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가 말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만이 만족시킬 수 있는 갈증이 있다. 오직 그만이 해소할 수 있는 갈증이 있다. 오직 그만이 채워줄 수 있는 내적인 공허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와 관계를 맺으려는 그분의 열망을 밝히 비춰준 예수님의 질문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네 번째,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랑의 관계에 대한 이 갈망은 종종 예수님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큰 소리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삶에서 육체적 장애만큼 우리의 영적 가난을 상기시키고 기도하도록 이끄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육체적 장애는 종종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착각을 불식시킵니다. 고통과 절망은 건강한 상태에서 너무 자주 미루는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장애는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종종 장애를 사용해 사람들과 연결하는 다리를 놓으시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알려진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던 편견을 말로 표현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의 측은한 상황을 편안하게 설명해 줄 쉬운 신학적 대답을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와 같은 운명이 그들이나 그들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닥치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키는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물은 것도 아니고 누가 죄를 범했습니까? 라고 물은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장애인으로 사는 것은 죄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장애의 과학적 원인들에 대해 좀 알게 되었고 따라서 이런 결론을 내릴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너무 매정하게 대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라고 그들보다 더 동정심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장애인 경사로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만들고 지키는 우리 세대가 실제로는 장애인에 관한 혐오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작가이자 활동가인 조니 에릭슨 타다는 사람들은 장애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큰 장애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초점, 즉 그 사람이 맹인인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사람을 찾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누가 죄를 범했느냐라는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고난에 있어서 주체는 맹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사실적인 예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몸을 굽혀 땅에 침을 뱉고 그 침으로 진흙을 이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그 진흙을 퍼서 연고 바르듯이 그의 눈에 문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에게 가까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아마도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상태로 몇백 년 된 그곳 예루살렘 성벽에서 히스기야의 터널이 나타났던 그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몇 분 뒤 그는 반짝이는 눈빛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이야기는 행복한 절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사람을 낫게 하셨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이 금지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새 운동에 대한 신임도를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를 공동체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배제시킨 것입니다. 1세기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파악하시고 그 사람을 찾아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눈이 잘 보이는지 또는 그가 새로운 교회를 찾을 수 있는지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급소를 찌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육적인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이 영적인 눈도 떴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으나 종교적인 지식인들의 비천한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즉 그들은 그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났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억압받고 멸시당하는 자들에게 다가가 동일한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을 이렇게 던지십니다. 내가 믿느냐? 과거에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1부를 끝냅니다. 내일 모레는 2부를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19 잘 예방하시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